우리는 이제 11장 25절에 와 있습니다. 11장 25절 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인데 정말 안타깝게도 일반 교회들에서는 이 부분을 거의 안 가르치거나 또는 잘못 가르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죠. 이거를 자꾸만 선택, 예정 뭐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 쪽에다 적용하려는데 이거는 사실은 인디비주얼, 개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고 있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집합적인 민족, 그다음에 이방 민족들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그 올리브나무에서 접을 붙였다가 접이 잘려났다고 해서 그게 구원을 뭐 다시 잃어버린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거기다 갖다 붙일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꼭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상하게 다시 뭐 구원을 잃어버린다, 잘린다 막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정말 엉터리죠, 엉터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5절부터 다시 갑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 스스로 똑똑하다고 지금 생각해야지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않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2번인 간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제목은 뭐냐?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설교 제목이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런 게 한 5개인가 6개 돼요. 그거 잘 공부해 놓으면은 요거 꼭 하나님이 알아두시라는 뜻이구나. 자,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이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뭘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이방인의 때가 휴거까지예요. 그러면 휴거 때까지 지나면 뭐예요? 이방인은 올라가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다시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다룸의 대상이 다룸의 대상이 유대인으로 바뀌게 되는 기회가 올 것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떻게 되냐? 유대인들의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영적 소경이 돼 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영적 소경이 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26절 그리하여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돌아가자 하고 호세아서 6장 봤죠? 스가랴서에 보면 뭐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도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드디어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못 박아서 찌른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회개하는 장면이 스가랴서 12장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성경을 개역 성경에서 뜯어 고쳐놨어요. 아주 핵심적인 구절인데 마귀가 성경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핵심적인 구절은 다 고쳐. 시시한 건 안 고치고, 시시한 건 없지만 성경에 물론 중요도를 봤을 때. 자,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스가랴서 12장 10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9절.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지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민족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생기겠죠. 지금 분위기 봐서도 벌써 좀, 근데 7년 이스라엘이 환란이 끝나면 진짜 이제 온단 말이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자, 나를 바라본대요. 근데 주어가 누구냐면은 4절에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면서 주가 말씀하셨어요. 이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면은 나를 찔렀대. 그럼 십자가에서 찔리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말도 안 돼.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나를 찌르지 않고 그를 찌른다. 그를. 자기들이 찌른 그를 바라보고 하면서 나를 그르라고 고쳐놨어요. 그건 다 엉터리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경이라 이 말.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가.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로마서로 돌아오셔서 로마서 11장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로마서 11장 26절. 그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구원이 가능한가? 하늘에서 구출자가 오시죠.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거기서 구출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들로부터 적그리스도의 1억 군대로부터 지켜주시죠.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이때 유대인들이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못 받았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27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재림하실 때 겨우 이스라엘은 죄가 제거됩니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신약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을 거부해서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덕을 본 거예요. 우리가 원래 신약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구약도 하나님과의 언약의 대상은 이스라엘이야 항상. 그래서 옛 언약도 이스라엘과 한 것이고요. 그 신의 산에서 새 언약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6월절 날 이렇게 그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에서 하셨죠. 그런데 그 신약을 누가 거부했어요? 이스라엘이 거부해서 그 신약의 내용들이, 복된 내용들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허용이 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실제 원래는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제 언약이 체결된 게 이스라엘하고 예수님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나와요. 신약이 새로 이스라엘과 체결되는 내용이 히브리서 8장에. 자, 28절.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그렇죠. 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구원 못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방해하고 괴롭혀요. 바울도 보면은 데살로니가서에도 보면은 그들이 괴롭힌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는 원수인데, 하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은 자 아니라, 선택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아브라함의 후손을 복주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가 없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성취될 것을 언급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방인들은 뭐 하나님 안 믿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나니,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통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졌어요.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 또한 이제 믿지 아니한 것은, 유대인들이 왜 믿지 않느냐 지금.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복음을 통해 얻은 긍휼을 유대인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받을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지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32절.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라.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이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방인들이 다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제끼고 유대인들에게 다시 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믿음하고는 거리가 멀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적인 계획으로 인해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복을 받게 되었다. 여기 나와 있죠. 32절.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라. 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복을 주셨구나. 조건은 딱 하나, 뭐 믿음.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다 복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 어떻게 감탄이 안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33절. 오가 나와야지 당연히. 그렇죠? 맹숭맹숭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와, 우리말로는 와죠. 와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수행하실까? 말 안 듣는 자들을 때리지도 않고 그냥 살살 질투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셨으니까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러면서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을 누가 알았겠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하나님께 충고한 사람 있어요? 없죠, 당연히.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조언자죠. 우리를 조언하시는 분은 충고자는 하나님이시죠. 이사야서 9장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하나님께 먼저 제안을 하거나 하나님께 먼저 아이디어를 내거나 하나님께 먼저 뭐 해서 그 덕분에 하나님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주신 거지. 사랑도 하나님께서 먼저 하셔, 은혜도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으셔.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지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게 뭐가 있냐? 없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36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모든 건 다 하나님 거야. 그분에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놀라우시고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여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데 이거를 알면 인간은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불행하지.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냐고요. 그리고 불행하대. 그냥 정신과 가서 약 먹고 뭐 하고 막 온갖 좋은 건 다 하는데 심심하니까 마약도 하고 그냥 왜? 삶에 허망하니까 뭔가 자기를 충족시켜 줄 것 같으니까 좀 자극적인 쾌락을 위해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네로 같은 사람 뭐예요? 네로. 그 미친 짓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에 나오잖아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공허한 거야. 그냥 여기가 뻥 뚫려가지고 공허한데 뭔가를 채워서 만족감을 느끼려는데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뭐래 맛있는 걸 먹어봤어. 그랬더니 그냥 배가 부르는 거야. 그건 또 못 먹잖아. 그래서 왜요? 의사 불러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되니까 토하시고 다시 잡수시면 되옵니다. 막 손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꽉꽉 하고 다 토해. 다 토하고 또 마시 또 먹어. 그것도 한두 번이지. 야 이건 아니다. 이거 가지고는 내가 만족감을 못 느껴. 네, 정신적으로 시인들을 불러라. 시를 읊어라. 시를 읊고 뭐 춤을 추고 막 무의를 불러다가 별걸 다 했는데 잠시 즐겁지 뭐 또 공허하잖아. 또 공허하잖아. 야 센 걸로 해보자. 어떻게? 예, 로마를 불을 질러라. 로마에다 불을 질렀어. 그걸 보면서 시를 쫙 한 수 썼어. 그건 행복합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고 이거 너무 심하게 큰 짓을 저질렀는데 어떡할까? 그러니까 뭐야? 유대인들 놈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다 잡아 죽여라. 그게 네로가 한 짓이에요. 역사에서 미친놈이긴 하지만 우리가 왜 그랬을까요? 별짓을 다 해봐서도 한 번도 만족과 자족과 기쁨과 행복을 못 느끼는 거야. 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들어가서 채우기 전에는 절대로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득 채우고 성령께서 나를 가득 채우기 전에는 절대로 행복감이 안 느껴지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놨어. 근데 다른 걸로 채워서 행복감을 느끼려고 솔로몬이 60년 동안 그냥 쾌락을 찾고 뭐 학문을 찾고 진리를 찾고 막 건축을 찾고 사업을 찾고 막 이 세상에서 인간이 자기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별걸 다 해봤어.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행복하다는데 딴 걸로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때가 다 되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9번을 헛되다고 그러고 죽었어요. 그 전도서 12장에다가 헛되다는 소리를 공허하다는 소리를 뻥 뚫렸대. 요즘 뭐 뻥 뚫린 내 마음에 뭐 편지를 쓰네 마네 막 그런. 이게 인간의 기본이에요. 인간은 뭐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워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희열을 맛볼 수 있어요. 바울은 막 충만해가지고 그냥 돌로 얻어맞고도 복음 전하는데 막 기뻐가지고 막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고 난리인데 이건 그냥 막 5성급 호텔에서도 괴롭다고 그냥 막 정신병 약을 먹고 앉았으니 참네. 이해가 되세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지금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아무 때나 펼칠 수 있어서 유튜브 틀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
그렇죠? 힘들면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서 울고불고 그냥 살려주세요도 할 수 있어. 별거 다 할 수 있는데 뭐가 불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인간은 또 불만이야.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했는데도 아니 불치병이야 인간은 그냥. 그런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참잖아요. 왜? 육신으로 된 자 뭐 육은 무익한데 어떡하겠어요? 이 육옷에 완전히 벗어날 때 이 육체가 영적인 몸으로 바뀌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그날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때 가면 우리는 절대로 공허감을 느끼지 않아. 항상 충족하고 항상 충만하고 항상 기뻐. 그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마지막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뭐든지 다 참아낼 수 있는 거야. 그렇잖아. 뭐 기껏해야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24시간 내내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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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도다. 근데 그냥 충만하게 기뻐. 24시간 내내 안 지루해요? 안 지루해.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게 누구냐면 워치만 리야. 워치만 리라는 사람 어때냐? 52년 동안에 이제 그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 72년에 순교했어. 20년 동안. 아이고 독방에서 20년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힘드셨겠네. 그러니까 20년이 지나갔는지 몰라 난. 항상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있어가지고 나는 항상 충만해서 항상 행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 죽었어. 20년이 언제 갔는지는 몰라. 이해가 되세요? 뭐 시간을 느낄 틈이 있어야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시편을 1편을 외다가 2편을 외다가 3편을 외다가 말씀 떠오르고 찬송 부르고 막 뭐 시간이 뭐 벌써 자야 돼. 또 잤어. 아침 다음날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고 일어났어 또. 예. 갑자기 그냥 요즘에 내가 너무 기쁜 게 그 지금 독감 걸린 그 우리 손자 큰 손자가 갑자기 기도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할렐루야 그러더라고. 어디서 봤어? 야, 3살 3살에 벌써 뭔가 될 것 같은데. 아이고 나 무서워가지고. 예,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냥 일반 교회에서 킹제임 성경도 모르고 진리의 말씀도 잘 모르고 그냥 종교 행위, 교리 뭐 이상한 막 예정론 막 진리도 아닌 거 그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죠. 진리 아니면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그죠? 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이건 정말 바울의 마음을 조금 알겠어.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니까 갑자기 마음에 확 밀려오는 감동 때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야 정말 뭐 그냥 충만하게 올라가다 이제 뭐예요? 밑으로 쫙 내려오는 거예요. 왜?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지. 그게 현실 아니야. 요걸 현타라 그래. 현타. 요즘에 맞나요? 현타? 근데 매일매일 현실은 내 앞에 뭐가 있어요? 아침에 몸을 쑤시는데 이불 안 개나 여러분들은? 나는 침대가 없이 살았으니 이불 개야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배를 아침에 또 꾸역꾸역 먹고 그냥 조금 가가지고 또 막 하루하루 살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건 뭐예요 성경에서? 야 너만 신음하는 거 아니야. 너 때문에 나도 신음하고 있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 혼자 신음하면 얼마나 외롭겠어. 성령께서 계속 신음해 주시고 이제 와 곧 얼마 안 남았어. 그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되냐? 초놈을 아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시간은 한 번 가면 다시 안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너희들에게는 자 오늘 12장에서 첫 번째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게 뭐냐? 그러므로야. 그러므로. 11장까지 로마서 공부했냐?
그러면 답이 뭐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너는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어? 지금까지 배웠는데 결론이 뭐야?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설교 제목이 그러므로가 있어. 그러므로. 내가 2번인가 같아. 설교 제목이 그러므로야. 왜 그러냐?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뭐야? 그러므로 이걸 정죄의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결론이 뭐야? 그러므로 너는 죄인이야. 2번째, 칭의의 그러므로 너는 의인이 됐어. 의롭게 됐어. 의롭다고 인정받았어. 예수님 덕분에 믿음으로.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죄의 몸에 율법에 끌려다니고 또 죄를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이렇게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그냥 어떨 때는 비참하게 사는 것 같지만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러므로 뭐예요? 확신을 가지라.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래서 로마서 8장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신의 그러므로야. 정죄의 그러므로, 칭의의 그러므로, 확신의 그러므로 뭐예요? 이제 확신을 가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미래의 모든 계획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헌신하자. 그래서 헌신의 그러므로야 이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4번만 머릿속에 잘 지어놓으면 로마서가 쫙 펼쳐지는 거야. 성경의 핵심 교리가 그냥 쫙 풀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죠? 예. 그 우리나라에서 누굽니까? 그 박지성 선수가 항상 인터뷰하면 그랬기 때문에 때문에가 하도 많아가지고 인상에 남아요. 왜? 자기 나름대로는 논리를 설명하는 거야. 그냥 엉터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뭐 적게 받고 뭐 명문구단으로 갔고, 이렇기 때문에 히든크를 따라갔고, 이랬기 때문에 그냥 때문에가 다 맞는 얘기만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고 막 그리스도인은 뭐야? 그러므로 나는 정죄를 받았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러므로 확신을 갖고 있고, 그러므로 나는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4번으로 그냥 로마서를 쫙 꿰는 거야. 그렇죠? 자, 보세요. 이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시작하는 그러므로. 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간청한다. 너희는 너희 몸을 이 몸이 얼마나 죄의 몸에다 사망의 몸이니까 이 몸을 네가 사용하면 육은 무익하니라 아무것도 안 돼. 그럼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넘겨드려. 이걸 헌신이라 그래.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게 헌신이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 드리라. 바쳐라. 우리말로 뭐 바쳐라도 되고 드리라도 되고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자, 요거 합당한 뭐 번역이 잘못됐다고 하진 않습니다. 합당한 섬김이니라. reasonable service인데요. reasonable이라고 하는 말은 합리적이라는 뜻이에요.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당한도 올바른 번역이 당연한 섬김이에요. 왜? 모든 게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서 11장까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당연하구나.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너무나 당연하구나. 이게 올바른 예배구나. 그래서 서비스란 말은요. 미국 사람들은 예배라고 우리말로 예배라고 번역해요. 미국에 가면은 그 디렉토리라 해가지고 이렇게 신문 갑판 데 가면 뭐 팔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내가 내일 미국 여행 중에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일요일인데 어디 가서 예배드리지? 보면 그 주소가 나와요. 교회 주소를 딱 펴보면 거기에 써 있어요. We only believe in King James. 킹 제임스 성경만 믿는다고 딱딱 써 있는 교회들이 있어. 그럼 나 찾아. 그러면 킹 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 딱 보니까 11시에 딱 모닝 서비스. 아침 예배, 오전 예배 딱 써 있어. 서비스가 뭐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예요, 예배. 그렇죠? 그러면 경배는 뭐냐? 경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드높이는 거야. 그래서 약간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배란 말을 잘 안 쓰고 예배란 말을 주로 많이 써.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 4장에서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경배하는 게 더 맞아요. 근데 경배만 하는 건 아니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 합쳐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넓은 의미고 경배는 더 좁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 그러니까 경배가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찾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고 하나님을 드높이고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게 경배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reasonable service, 합당한 섬김이니라. 자,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는 같이 어울리면 안 돼. 생각이고 사고방식, 생활방식 모든 거를 싹 바꿔야 돼. 그 이뇨 아닌가 그 사람이 뭐 싹 바꾸라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싹 바꿔야 돼. 뭐든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랬더라.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싹 다 바꾸라고 삼성이. 그래야 뭐 살아남는다고 저 세계 뭐 시장에서. 그게 유행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싹 바꿔야 돼.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게 변화가. 첫째,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 세상 사람들하고 사고하면 성경적으로 사고해야 돼. 두 번째, 생활 방식도 바꿔야 돼. 라이프 스타일도 바꿔야 돼. 라이프 스타일이란 말을 라틴어로 얘기하면 모두스 비벤디라 그래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우리도 좀 유식한 사람은 한글 대신에 한문 쓰잖아요. 그죠? 예. 뭐 뭉치면 살고 뭐 이런 막 필찍 뭐 하면서 막 한문으로 어렵게 쓰는 것처럼 서양 사람들은 헬라어나 라틴어를 쓰면 저 사람 좀 뭐 배웠나 보네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라이프 스타일을 안 쓰고 뭐야 모두스 비벤디를 바꾸세요. 그랬더니 어떤 양복 좀 패션 회사에서 남자 양복을 모두스 비벤디라 그래서 또 야 이거 입으면 뭐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집니까? 참, 그거 머리는 잘 썼는데 모두스 비벤디 알아듣는 사람이 몇 명 될까? 안타깝지만 그게 라틴어란 소리도 잘 몰랐을 거고 그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뭐냐? 변화. 사고방식 여기 있잖아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직 너희 생각을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자,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받으실 만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지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에서 나온 소책자에 보면은요 9가지인가 10가지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하고 성경에 10가지인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객관적인 거 말고 내 인생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 10가지 그거부터 실천하고 다음에 오세요.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 뭐 선교사가 되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드릴게. 당신을 향한 바울처럼 사도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러면 그걸 가르쳐 주는데 그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써 있는 게 10가지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그것도 모르면서 뭐 그렇잖아요. 순서가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해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거 10가지부터 잘 공부하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목사입니까? 뭐입니까? 이건 나중 문제지.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수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부터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순서는 하나님의 뜻 10가지부터 먼저 보고 저희 교회 설교 찾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내가 설명해 놨어요. 그걸 들으시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을 써놨어. 그걸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길게 얘기하지 않고 3절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그러니까 3절서부터 이제 무슨 뜻이냐? 지체로서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로서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가족으로서의 신분도 있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부관계 뭐 부모 자식 관계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체들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1절 2절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나의 삶이라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동료 지체들과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게 균형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수평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예요. 마리아 뭐예요? 말씀 수직 관계만 하는 거예요. 수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만 알고 옆 사람은 안 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건 이런 신앙생활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도 돌아보거라. 그러면 아픈 사람 전화도 해야 되고 가면서 봐. 저 사람 오늘 요즘에 뭐가 아픈가 본데 왜 그러지? 하고 전화도 걸어봐야 되고 또 아침에 오면 인사도 해야 되고 그렇죠? 식사도 같이 해야 되고
커피도 한 잔 사줘야 되고 또 뭐 책도 사줘야 되고 격려도 해줘야 되고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당연히 뭐예요?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3절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이게 첫 번째야.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가하는 대로 있는 대로 객관적으로 겸손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를 대충 다 뭐예요? 아주 고평가를 해버려. 주식에서 망하는 게 그거예요. 고평가하면 안 돼. 이 주식 가치가 1,000원밖에 안 되는 건 막 3,000원이라고 생각하고 모르고 사면 어떻게 돼? 2,000원 손해보는 거잖아요. 한 주에. 그러면 얼마나 손해를 봐요. 신앙도 똑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하게 한 만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한마디로 하면 겸손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이거를 명심하면 신앙생활에서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괜찮아. 왜 괜찮은 줄 아세요? 빌립보서 2장에 써 있어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3절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정신 차리세요. 시옷이 시옷 낮게 better. 근데 전부 다 지읒으로 생각해. 지읒. 자기가 높고 다른 사람이 더 낮아 자기보다. 지읒. 시옷이냐 지읒이냐 해서 신앙생활이 갈리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미음이냐 니은이냐로 인생이 갈린대.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니은이냐 리을이냐 니은이냐 리을이냐. 그래서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믿어야지. 용서하실 것을 믿으면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이무상 형제님 구원파 그 누구예요? 권신찬 목사의 아주 제일 친한 친구이면서 측근이고 구원파 아주 그냥 2인자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무상 형제님 뭐예요? 용서하신 것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하셨잖아요. 그래서 와서 가져가라 그러니까 공짜로 가서 믿음으로 가져가면 되잖아요. 내가 이번에 주님 앞에 가면 나를 용서하실 것을 믿으면 안 돼. 이미 용서하셔서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는 끝났어. 근데 왜 용서를 못 받아요? 아니, 안 받아가니까. 용서는 다 해놓으셨는데 가서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개신교 사람들 자기가 장로교 신자 있을 때는 용서하실까? 내가 가면 용서하실 것인가? 공시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가 하면서 막 리을 가지고 고민했는데 구원받고 보니까 그게 니은이라 되는 거야. 니은.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려. 니은이에요. 리을이 아니에요. 리을이 아니에요.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와서 가져가면 돼요. 구원만 믿음으로 그냥 구원만 거저 선물로 받으면 되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계신 겁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배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시옷이야. 나를 다른 사람보다는 지읒이야. 반대로 남을 나보다 시옷이야. 뭐 낮게, better. 나보다 더 나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뭐 불만 있어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한테 불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교회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제일 낮은데 뭐 어떡하겠어. 사도 바울이 뭐야? 내가 죄인의 두목이다. 그 사도 바울은 항상 겸손하게 지내는 거예요. 지읒이 되면 뭐야? 다 내가 제일 높으니까 이게 다 낮아 나보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뭐예요? 바로 이 겸손을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은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유명한 선교사한테 질문했어요. 기자가. 정말 아주 훌륭한 선교사신데 혹시 크리스찬의 덕목이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견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겸손입니다. 그럼 세 번째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다 돼요. 겸손하면 신앙생활 됩니다. 얘가 왜 그 얘기를 했는지 한번 신앙생활 해보시면 알아요. 여기도 써 있죠. 다시 돌아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요 1, 2, 3절에서 신앙생활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산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생각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나를 더 낮게 믿음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 여기 써 있잖아요. 분량을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 다 달라요. 믿음의 크기가 다 달라요. 뭐라고 됐습니까? 3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면은 거의 무대뽀에 가깝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죠. 예, 그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분량만큼 믿음을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다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인간에게 속성으로 주신 믿음. 그렇죠? 자기가 객관적인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을 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야, 내일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아버지 꼭 크레파스를 가져와야 된대요. 아 그래? 알았다. 아버지가 이따 저녁 때 가서 사줄게. 사갖고 들어갈게. 걱정하지 말고 편히 집에서 쉬면서 공부하고 있어. 공부가 안 돼. 왜? 사올까? 아버지가 과연 사올까? 잊어먹을까 아닌가? 사올까? 왜? 계속 불안하게 그걸 하고 있으면 그 노이로제 걸리네죠. 믿음은 뭐예요? 아, 당연히 아버지가 날 사랑해서 약속하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거짓말하실 리가 있겠나? 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가 아버지 오셨어요. 아 그래 여기 크립스 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오실까? 안 사오시는 거 아니야? 이러고 앉았으면 하나님 말씀도 뭐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정돼 마음이 편안해질 텐데 아 이게 사실일까?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억셉트가 안 된다 그랬죠. 자 다시 내려갑니다. 4절 우리가 한 놈의 많은 지체가 있으되 여기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많은 지체가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나는 손도 있고 팔도 있고 발도 있는데 손하고 발하고 똑같은 일을 안 하듯이 교회 안의 지체들도 다 다르다. 이와 같이 여기서 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교회 안에서 각자 하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몸이야 몸. 손가락이 골맞어. 손가락만 아픕니까? 내가 아프지. 내 전체가 아픈 거죠. 이해가 되세요? 다른 지체가 아프면 뭐예요? 우리도 당연히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몸이니까 믿으면 안 믿으면 안 느껴질 수 있지만 믿으면 당연히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서로 지체이니라. 그런즉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다 달라. 그래서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여기서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언,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언의 의미가 세 종류가 있어요. 그 세 종류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전한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선포한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대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대언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7절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시중 드는 겁니다. 시중 드는 거. 그런 걸 좋아하는 분이 있죠. 형제가 이렇게 가서 밥 먹으러 걸어가면 형이 잠깐 기다려 하고 막 밥 떠다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밥 끝나면 내가 치울게 하고 막 이렇게 대신 치워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노인들 계시면 가서 제가 형님 앉아 계세요. 제가 치워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러는 건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사는 막 발휘를 해야지. 자, 그다음에 뭐예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자, 여기서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가르친다고 하는 얘기는 저처럼 여기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목사 겸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은사야. 사람이 은사인 경우에 하는 거고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형제들에게 형제님 지금 그런 문제는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예를 들면 뭐 부부싸움을 했다. 그러면 형제님 어떻게 이게 화가 나가지고 그냥 저 우리 집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 그러면 안 됩니다. 해지기 전에 화를 풀라 그랬으니까 빨리 오늘 저녁 집에 가기 전에 화를 풀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가르치는 거죠.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특히 나이 드신 자매님들이 젊은 자매를 가르치라 그랬는데 요즘은 안 가르쳐. 왜? 나보다 성경 더 잘 알아. 젊은 애들이 나보다 성경 더 잘 알아. 막 이래 자매님들이. 그래도 가르쳐야 돼요. 왜?
성경만 가르친 게 아니라 자매님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 8절 고면하는 자는 고면하는 일을 섬기며 아이 자매님 요즘에 왜 꼭 10분씩 듣나 예배 그러지 말고 10분만 일찍 나와봐. 내가 전화해 줄게. 예를 들면 권면은 이렇게 하면 좋겠죠. 이게 다 은사예요. 아무나 못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 보면 말이 없어. 왜? 은사가 없어. 그래가지고 말을 잘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주는 자. 정말 감사해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요즘에 보면 지난 20년, 25년 동안 항상 보면 뭐가 있어. 뭐 아프신 분 이름 써. 누구누구 자매에게 드립니다. 어려운 지체에게 드립니다. 누구에게 드립니다. 뭐 학생 중에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주세요. 뭐 계속 일반 헌금 말고 헌금 봉투에다 뭐를 써서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단순함으로 얘기는 뭐냐면 아무런 조건이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다가 아우 저 형제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냥 써서 주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부지런히 다스리겠죠. 여기서 다스린다는 건 돌본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돌아본다. 저 사람 지금 가만 있어봐.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가만 있어봐. 뭐 어디 아픈가? 가만 있어봐.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것. 그 다음에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렇죠. 식사도 대접하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형태로. 자, 그래서 지체들 간의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순서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1절, 2절. 옆에 있는 교회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3절에서 8절. 자,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 간의 얘기가 있네요. 9절에서 12절, 13절.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실천은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실 때만 가능한 거지 육신의 힘으로는 이건 잘 안 되는 일이죠.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정말 순종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 싶은데 이것도 육신으로는 안 되는 일이겠죠, 당연히.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형제의 사랑, brotherly love.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아가페인데요. 이거 우리 소위 말하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이죠. 자, 그다음에 11절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아까 그 부지런함으로 8절에 있는 부지런함으로 그다음에 게으름 이게 아주 저한테는 송곳같이 항상 제 마음을 찔러요. 왜? 천성이 게을러 제가. 천성이 게을러 가지고 성령 충만할 때만 조금 덜 게으르고 아니면 보통 그냥 게으른 게 몸에 배어 있어. 근데 이거 뭐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불러받은 거 어떡하겠어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수밖에 없어. 성령님 충만해야지 내가. 그렇죠? 예. 일을 게을리지 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자, 요건 조심하셔야 돼요. 영이 뜨거운 것과 일반적으로 막 신앙이 뜨겁다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영이 뜨거운 것은 꼭 외적으로 표출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마음이 타오르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렇죠. 마음이 타오른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자신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쫙 예수님에 대한 걸 풀어줬더니 그냥 제자들이 그걸 듣고 마음이 타올라 엠마오로 가던 형제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타오르게 하는 게 정상적으로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여기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감정적인 특히 이제 순복음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감정을 자극해요. 이게 영이 아니라 혼에 있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막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설교를 했는지 막 눈물이 쫙쫙쫙쫙 흐르는 거야. 그거 가지고 야 은혜 받았나 보다 하고 막 그러면 끝나고 나면 막 그냥 전혀 열매가 안 나타나. 이건 뭔가 좀 이상한 거 같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하게 되는 분들 중에는 아주 악질적인 아주 나쁜 습성이 있어요. 그런 분들 뭐냐 감정이 마약처럼 자꾸 더 자극을 와야 되잖아요. 난 여기 교회에서는 기도가 안 돼요. 난 질러야 돼. 뭐 소리 질러야 된다. 그냥 주여 삼창하고 그냥 막 그냥 성령의 불이여 불이여 그리고 찬송 한 20번 해야지 이제 그대야 조금 그냥
감정이 생길까 말까 이게 되면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밤낮 이것만 하고 앉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올라가더니 이제 막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올라가야지 신앙이 유지될 정도면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고쳐야 돼요. 차분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뜨거워야 돼요. 사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의 뜨거움이 기쁨이 자 그래서 이걸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감정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감정적으로 눈물이 나고 할렐루야가 나쁜 거죠. 근데 그걸 의존하면 안 되죠. 어쩌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망 중에 기뻐하고 자 감사한 일이죠. 환난 중에 인내하며 이것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힘들죠. 힘들고 괴로운데 인내 쉽지 않죠. 늘 정열박하게 기도하고 기도가 간절해야지.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어요. 우는 아이 젖떠준다. 애가 그냥 막 울면 엄마가 어떡하겠어요. 그걸 젖을 줘야 되는데 그냥 막 깔짝깔짝하다 울다 말다 그러면 배 안 고픈가? 그러면 안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도를 어떻게 절박하게 해야지. 간절하게. 자, 그 다음에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 요거를 도용해가지고 교리로 만든 사람이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 공산당 만든 사람 뭐냐?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는 말을 성경에서 딱. 자,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일을 했어. 열심히 일해가지고 100개 만들었어. 뭔 물건인지 뭐지만 100개 만들었어. 하루 종일 8시간 일해서. 근데 옆에 있는 애는 30개 만들었어. 30개. 게을러가지고. 아니면 어쨌든 간에 30개 만들었어. 근데 이 사람은 애가 5이요. 근데 여기는 애가 1명이야. 그랬더니 여기는 월급을 100만 원 주고 여기는 200만 원을 줬어. 왜? 애가 5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줬어. 근데 생산성은 뭐예요? 이 사람은 100개 만들고 이 사람은 30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100개 만든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봐라. 내가 100개 만들었는데 30개 만든 사람보다 절반을 받았어, 돈을? 그래? 그럼 나도 30개만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들은 다 같이 못 사는 거예요. 평등은 평등인데 다 같이 못 살아. 왜? 하향 평등이야. 왜? 누가 일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인간은 욕심쟁이인데 아담은 죄성이 있는데 욕심이 많은데 너 100개 만들었어? 얘 30개 만들었어? 너 500만 원 줄게. 얘는 100만 원. 더 만들면 돈 더 주지. 그럼 막 죽으라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소위 말하면 생산성 향상이라는 뜻인데 요건 또 이제 인간을 착취해 먹으려고 또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겠지만은 어쨌거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이 사람이 그렇죠? 예를 들면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도 100개 만들고 이 사람도 100개 만들었어. 근데 이 사람은 자식이 하나야. 넌 100만 원. 이 사람은 자식이 5이야. 넌 200만 원. 이건 괜찮다 이거예요. 왜? 이 사람도 열심히 일하지 100개 만들었잖아. 그런데 여건이 어렵잖아. 그러니까 필요에 맞게 주라는 거죠. 이게 복지라는 게 복지. 정당한 복지는 이게 맞는 거고 공산당에서 하는 복지는 이게 뭔가 좀 이상한 복지야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그 성도들이 보니까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공을 하죠. 자, 구제연금도 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 보시면 hospitality란 말이 나오는데요. 접대란 단어가 바로 hospitality인데 이게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hospital이에요. 병원. 병원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병원은 뭐 하는 거냐? 환자를 잘 접대해 주는 거야. 근데 요즘 환자를 접대합니까? 진료가 1분이야. 어디 아프세요? 약 잘 드시죠? 알았어요. 가세요. 이게 그래서 인격의학이라는 게 있어요. 인격의학. 볼트루니에라고 하는 스위스 내과 의사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 사람한테 배운 사람들이 최소 1인당 15분 진료하게 하는 그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야 환자하고 교감이 되고 뭐가 진료가 되지. 근데 이 스위스 내과 의사 이 사람은 1시간을 해요. 한 사람당 1시간. 왜냐? 이 사람이 찾아왔어. 이렇게 보니까 증상이 이거 암인데 다 검사했어. 근데 암이 걸렸는데 50세
왜 암이 걸렸는지를 추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이런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막 직장은 떨어지고 가난하게 되고 막 고아원에 갔다가 막 이걸 쫙 보니까 50세에 암이 걸리게 생겼구만. 이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간의 전체를 이해를 하고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의사는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고치는 겁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까지 고쳐져야 암도 훨씬 더 빨리 낫는 거예요. 약만 먹여가지고 주사만 해가지고 몸만 고쳐갖고는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이해하자. 인격의학. 이 사람이 유럽에서 최고의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크리스찬 중에 아니고요. 우리나라에도 책이 한 30권 나와 있어요. 폴 뚜루니에라고 해가지고 강자와 약자, 그 다음에 뭐 노년의 향수, 뭐 하여간 불안, 뭐 인간의 존재의 의미, 뭐 하여간 깊이 있는 내용을 많이 써서. 근데 원래는 내과 의사인데 정신과 의사보다도 더 정신적인 얘기를 많이 해.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지. 왜 그렇게 됐는가. 자,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인들도에 보면은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얘기는, 접대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소통이죠. 자, 그 다음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여러분 생각하는 어떠십니까?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이거는 좀 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이건 잘 안 돼.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지 함께 기뻐할 수는 없다 이거지.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렇잖아요. 남이 잘 되면 기쁘지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제가 죄인인 걸 안 게 이거였어요. 아니, 졸업하고 보니까 나보다 공부 못한 놈들이 다 출세해가지고 막 무슨 분 사장, 장군, 교수, 막 의사, 막 이게 뭐야 이거.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됐는데, 친구가 잘 됐는데 기쁘지가 않더라니까. 난 나쁜 놈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일찌감치. 그래서 예수님 믿기가 쉬웠죠. 난 이미 나쁜 놈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금방 그 죄인인 걸 인정했는데, 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요, 한 지체 의식이 있으면 같은 몸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것도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정말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 절대로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천하고 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렇죠? 예. 자,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우리나라는 갑질을 하지만요, 거꾸로 가야 돼. 제대로 된 사장은요, 좀 똑똑하고 막 까부는 사람한테는 질책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정말 힘든 그 사람들에게라도 위로하고, 갑질 부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자, 정반대로 살아야 돼요. 아까 세상을 닮지 말라 그랬죠. 세상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죠.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그리스도인의 정목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정직한 건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 못 살아요. 세금 다 내고 뭐 다 띠끼고 그럼 뭐 먹고 살아?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정직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다 다른 방식으로 복을 줘서 다 잘 살게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전에 어떤 분이 참 안타까워요. 장사를 하니까 주일날 장사를 하잖아. 장사가 또 잘 돼야 되는 날이야, 주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먹는 장사는 주일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예배 끓이고 그냥 불이나 해가지고 그냥 문 열고 그냥 장사했어. 얼마 있다 암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죽게 되니까 원하는 만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실컷 교회 생활도 하고 그냥 형제들하고 교제도 하고 그냥 기쁘게 살다 갈 걸. 이거 돈 좀 번다고 이게 뭐야? 그래 그 얘기하더라니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왜 없어요? 얼마든 손해 봐도 물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쉽지가 않아. 그렇죠? 자, 하여간 이런 얘기 길게
할 건 없지만 하여간 우리가 실천 면에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결론은 실천에서 나는 거니까.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18절.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그래서 왜 그러니까 가능하면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싸워도 된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네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화평하게 지낼 수 없는 사람이 있지. 내가 혼자 화평하면 뭐해. 그냥 쌈을 걸어오는데.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건 가능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내가 먼저 쌈 걸 필요는 없겠죠.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정말 얼마나 형제를 사랑했는지 극진이란 말을 썼네요.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예, 인간은요 되로 받고 말로 갚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게 하나님의 법칙은 왜 그래요? 인간은 이해는 이해해야 되는데 이를 손상당했어. 근데 다른 사람은 이도 때리고 눈도 때리고 막 두 배 세 배로 되갚아주는 게 인간이라 이거지. 구약에서 왜 그렇게 제한을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게 아니지. 여기서 뭐예요? 원수 갚는 게 뭐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 원수 갚는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야? 너는 그거 힘드니까 하지 마라. 내가 다 할게. 내일이야, 내일. 원수 갚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이라는데 왜 자기가 하냐고. 원수를 왜 자기가 갚어. 하나님이 내일이라고 나한테 맡기라 그랬는데. 이해가 되세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아유 저놈 나 뒤통수 치고 배신하고 뭐 이런 사람 한둘입니까? 인생 살다 보면 있어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예, 하나님이 전공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편하게 쉬는 거예요. 20절.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잘해주는 거예요. 더. 예전에 어떤 실제로 간증을 읽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났는데 나는 이런 인생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 계속 술을 먹고 들어와가지고 막 개우고 토하고 막 개판을 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부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탁 옷을 닦아가지고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막 북엇국 끓여가지고 해장국 끓여주고 그냥 그걸 몇 달 한 거야. 또 막 친구들 내려와가지고 밤에 그냥 새벽에 들어와 술 먹이고 막 이러니까 그걸 또 다 뒷바지하고 어느 날 남편이 딱 오더니 무릎을 꿇고 부인에게 그러더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나 오늘부터 믿을 거야. 예? 아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당신이 이럴 수는 없지. 하나님이 하셨겠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면 자매님은 딱 한 가지 한 거예요. 뭐예요? 딱 한 가지 한 거야. 그게 뭐야? 남편에게 모든 일에 복종하라 그래. 난 당신한테 복종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지. 난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내가 왜 복종하냐 이거야. 하나님께 복종한다 나는. 그 마음으로 했더니 일이 성사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그랬잖아. 남편에게 아내 사랑하라 또는 아내에게 남편 복종하라 할 때 그거 남편 쳐다볼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결론은 뭐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방법밖에 없어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센 어둠으로는 못 이겨요. 빛으로 이겨야지.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으로 이겨야지. 더 악한 것으로 나가면 못 이겨요. 원수만 더 짓지. 그렇죠? 아주 실천적이지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의지해서 살면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엄청난 라이프 스타일로 바꾸시는구나.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집니다. 지향점이에요. 이게 목표야 목표. 그러나 적어도 이 방향으로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안 될 때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제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스타일로 다 사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말씀을 믿고, 그렇죠? 저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실패하면 뭐예요? 또 실패했습니다. 자백하고 용서받고 다시 도와주십시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100% 완성이 안 돼.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뛰어난 야곱이 40%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은 바꿔주셨는데 왜 갑자기 야곱아 야곱아 옛 이름을 부를까요? 옛날 스타일로 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최고로 성숙했는데 10번에 6번은 야곱이라고 부르고 4번만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뭐 3할 뭐 안 되지. 2할만 해도 뭐. 김하성이 2할 6분이에요. 골든글러브 탔는데, 미국서 최고 야구 선수한테 주는 상을 탔는데 2할 6분이라고. 100번에서 26번 성령 충만하게 살고 74번 육신적으로 산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치면. 근데 그게 훌륭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 저는 1할도 안 되는데요. 그런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렇다고 그냥 편하게 아유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렇다는데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그냥 1할이라도 1푼이라도 1할 1푼이라도 더 넘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느리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Let us go on to perfection.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 그 히브리서 5장에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약간 로마서의 실천적인 부분도 정말 대부분 교리서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면 8장까지만 해놓고 뒤에 부분은 그냥 알아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어. 근데 사실은 9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리 끝났죠? 실천은 알아서 하세요. 물론 제가 가르친다고 여러분들이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로마서 공부할 때 한번 공부해 보는 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13장에 가면은 이번에는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써 있어요. 14장, 15장은 뭐냐? 교회 생활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할 거냐? 다 믿음이 강한 게 아니잖아. 그럼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이냐? 이게 14, 15장에 써 있어요. 그리고 16장에 가면은 안부를 묻는데 이 안부를 묻는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15장까지를 잘 배웠으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잘 지내느냐, 뭐 어떻게 지내느냐, 그를 도와줘라, 뭐 해라.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입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15장까지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교회에서 나온 로마서 제가 잘 들었는데요. 목사님은 15장까지밖에 안 해. 16장을 실천 안 한다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알겠습니다. 네. 15장까지 들어봤는데 잘 가르치시더만 16장은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나보다 나이 어리지만 제가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10분 초과했네. 죄송합니다. 하여간 자, 우리는 이제 25일 날 로마서의 피날레 대단을 막을 내리고요. 람 목사님 18일 날 25일 날 강의 이제 18일 날하고 12월 2일 날 마지막 강의 들으시고 저도 그날 올 거예요. 그래서 와서 같이 식사하고 한 학기 강의 들으면서 본인이 느낀 점, 배운 점, 뭐 또 의견, 제안 뭐 이렇게 해서 친교 교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운 날씨에 오셔서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